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또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우리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한 예를 들어봅니다. 저는 한 주에 한 2번 정도 운동하러 가요. 테니스를 칩니다. 보통 한 50대 후반부터 80대까지 오셔서 은퇴하신 보통 중심으로 테니스 클럽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테니스 칠 때 싸우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연세가 지긋하시니까. 그렇죠? 인생도 많이 살았고 경험도 많이 했고 그러면 싸우는 일이 없어야지요. 그런데 애들하고 똑같이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우느냐? 공이 줄에 맞았다 안 맞았다 가지고 서로 우기며 싸웁니다. 공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살짝 맞추고 가는 적도 있고 또 살짝 빗나가는 적도 있고 그러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줄에 맞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줄에 바깥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합시다. 그러면 되지만 원래 원칙은 그래요. 다시 합시다. 서로 우기면 다시 합시다인데 그게 잘 안 지켜집니다. 왜? 서로 심판이니까. 내 말이 맞다예요. 내가 분명히 봤다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보면 얼마나 잘 보겠습니까? 제가 나이 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옛날 젊었을 때 보는 것만큼 빠르게 못 봅니다. 빠르게 못 봐요. 그런데 그 나이가 되면 또 고집은 세져요.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 서로 어떨 때는요, 제가 볼 때 도대체 말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쪽 말리다가는 이쪽한테 뭐라고 들을 것 같고 이쪽 말리다가는 저쪽한테 뭐라고 들을 것 같아서 그냥 잘 알아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구행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 70, 80대는 할아버지들이 서로 그냥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 세 가로 저 세 가로 하면서 싸웁니다.
셉니다. 예, 이게 셉니다. 옛날 그 젊었을 때 가락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그 사람 성질 알아요. 운동을 시켜보면 그 사람 성질 다 튀어나옵니다. 그거 아시죠? 예.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가 튀어나오잖아요. 심판이 없어서 그래요. 만일 심판이 딱 위에서 아웃! 그러면 아웃이고 인! 그러면 인일 겁니다. 물론 심판도 실수할 때가 있죠. 이런 윈블던 대회나 뭐 오스트레일리아 오픈이나 전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가끔 보거든요. US 오픈이나 이런 걸 보면 심판한테 가서 막 따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 비디오로 판독하기 전에는 막 가서 싸우고 따지고 이거 아웃인데 왜 인이라고 그러냐, 인인데 왜 아웃이라고 그러냐 싸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경고받기도 하죠. 요즘은 비디오로 판독을 하니까 이만큼만 걸쳐도 아웃 같은데 다 인으로 판독이 됩니다. 비디오가 그만큼 정확하게 심판을 해줍니다. 자, 이런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스포츠계에도 심판이 없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경제법, 도덕법, 혹은 정치하는 데의 법, 행정법, 이런 법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심판관이 있다라는 거죠. 법이 일종의 심판관 역할을 해주고 그 심판관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법관이고 또 고소한 사람이 검사고 재판관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법치 국가 안에서는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심판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다 심판관이 되고 다 우기고 다 잘났다고 서로 싸우며 난리 법석을 칠 것입니다. 자, 그 원리를 그대로 영적인 세계로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자, 영적인 세계에 심판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세계조차도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심판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맞아. 이건 맞은 것이고 이건 틀린 것이고 너 바깥으로 나간 것이고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분이 있어야 그래야지 질서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생명이란 단어 5장 앞에 그 스토리는 우리가 빼고요. 19절부터 47절까지 무려 대략 한 30절 가까이 되는 이 내용 가운데 생명이란 단어와 생명과 관련된 단어가 10번 정도 나옵니다. 생명, 영생, 살린다. 이런 단어예요. 심판이란 단어, 심판, 죽음 이런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10대 10이에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는 이 두 가지 큰 골격이 있구나. 뼈대가 있구나. 하나는 생명이란 뼈대고 또 하나는 심판이란 뼈대구나. 이 두 뼈대가 예수님의 메시지의 근간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중에 오늘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마 전도 훈련 받으신 분이 이거 외워야 된다라고 골백번 들으신 본문입니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이거 외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기도 보면은 잘 보십시오. 5장 24절.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영생과 생명이 2번 나오죠. 심판과 사망이 2번 나옵니다. 여기도 2대2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내용이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번뜩 떠오르는 말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땡, 틀렸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이
일부분 들어가긴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미래에 일어날 중 하나가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생들은 다 다시 살아납니다. 믿지 않는 자도 영생합니다. 믿는 자도 영생합니다. 문제는 그 영생이란 단어가 진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란 말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도 영원히 살고 믿는 자도 영원히 산다는 의미에서 영생이란 단어의 의미를 쓴다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생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나는데요? 영원히 살아나는데요? 그럼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영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이란 주님의 의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원하시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진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생이란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자,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지, 내가 영생을 과연 소유하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 같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 기본적이지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신 걸 보니까 굉장히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건 제가 조금 돌아오겠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심판과 사망이 이미 너의 가운데 있다 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망과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아니하면 생명이 무슨 효과가 있고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맞죠? 우리가 안 죽었으면 다시 살 일이 뭐가 있으며, 심판이 없다면 뭐라고 심판 안 받게 그렇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해결의 방법이 24절에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그러면 심판이 왜 생겼고 죽음이 왜 왔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계속 5장의 첫 사건 속에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왜 병에 걸렸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낫고 난 다음에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짓지 말라. 이 사람이 38년 동안 환자로서 그렇게 살아간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까? 죄.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체적인 어떤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넓은 일반적인 의미로 병들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죄 때문에 이 병이 왔다, 제가 그걸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온 게 있어요. 이 병은 38년 된 이 환자는 그 사람의 방탕한 삶과 죄된 삶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38년 동안 환자가 됐어요. 그 죄의 결과로 이 사람은 심판을 받아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 때문에 심판이 왔고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심판과 죽음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야구에 보면 1루가 있고 2루가 있고 3루 그다음에 홈이 있어요. 1루를 안 밟으면 아무리 홈런을 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2루 밟아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모든 것은 1루, 2루 순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1루고 2루가 심판이고 3루가 죽음이고 4루가 그 결과로 영원히 죽는 거예요. 갇히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해결하려고 오셨는가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해결하려고 먼저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을 해결하려고 먼저 오신 게 아니에요. 뭘 먼저 해결하려고 오셨냐면 이 죄를 해결하려고 먼저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고 민감하게 다루시기를 원하셨던 문제를 그리스도인이 심각하고 민감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심각하고 예수님이 심각한데 나는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아마 그 정도 죄쯤이야. 인간이 살면서 그 정도 실패를 하고 실수도 하는 거지.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 아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면 죄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죄는요,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그 죄값대로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죄값을 다 주님께서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 속하여 주셨다라고. 대가 지불하셨어요. 자, 지불했으니까 이제는 죄가 다 우리에게서부터 없어졌는데 내 내면에 남아있는 이런 죄책감이라든가 이 죄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님이 해결하셨을까?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들에 대하여 몇 가지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메시지가 있고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두 번째는 덮어주셨어요. 세 번째는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적어도 세 가지는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씻업사, 외우기 쉽게 씻어주셨고 덮어주셨고 사해 주셨구나. 내 안에 양심의 가책과 내가 죄책감과 그리고 내 죄로 말미암아 그 힘들었던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없다예요. 예수님의 피는 완전히 덮어주셨으니까 더 이상 죄가 보이지 않아요. 덮어주셨어요. 허물 덮어주셨어요. 사하해 주셨어요. 제하해 주셨어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제하여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심혈을 기울였고 에너지를 들였고 이 땅 위에서 모든 삶의 역량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뭘 해결하려고 오셨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5장 24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죄 문제 해결하려고 왔다. 이 죄는 온 우주를 오염시켰다. 너희들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것까지도 이 죄 때문에 오염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케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스케일이 얼마나 우주적인지, 죄의 깊이가 얼마나 심연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마리아나 해구 바닥까지도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의 중심 부분에도 죄가 들어가 있고 저 우주 끝에 있는 은하계뿐만 아니라 다른 은하계와 다른 갤럭시에도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골수에도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골수를 쪼개는 것이 왜 필요하느냐?
골수 속에 숨어있는 죄를 발견하라고 쪼개십니다. 여러분, 골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쪼개기가. 제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그때는 집사님이었던 분이 병이 이상하게 걸렸어요. 근데 병명을 자취를 못했어요. 그때 90년대 중반쯤 되었을까요? 아무리 검사해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아주 섬세하게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뭘 들기만 하면 툭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건강한데. 이렇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가 툭 떨어지니까 컵이 깨지고 그릇이 깨지고 다른 것들이 막 깨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수전증이 있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래가지고 아무리 검사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가장 좋은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검사를 했더니 검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골수에. 골수는 이 등뼈에 있는 이 골수인데요. 이 등뼈에 있는 이 가장 핵심에 있는 거기에 혹이 나와 있었어요. 이만한 혹이 나와 있는데 이 골수에 신경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가장 핵심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혹이 신경을 건드리고 있어요.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팔과 이 팔이 그 신경이 누르고 있으니까 들고 있다가도 툭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malfunctioning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항상 그런 게 아니라. 드디어 수술을 받아야 됐어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수술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인하십시오. 이 이하로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못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학으로는 항상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겠지만 이렇게 사시다 보면 결국은 이 혹이 더 커져서 완전히 누를 때가 오는데 그때는 손 못 씁니다. 지금이라도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분이 수술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고난이의 수술이었습니다. 그때 신방을 갔습니다. 얼마나 절실할까요? 저는 여러 환우들, 저도 수술 받기 위해서 병상에 올라갈 때 그 간절함을 저도 그 후에 깨달았습니다만 그때 그분의 그 간절한 눈빛 그리고 그 심령의 그 애달픈 마음 아직 여전히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으로서 살고 있는 이 집사님으로서 생애가 정말 창창한데 이제 안정되어 있고 이제 뭔가 자식들로부터 누릴 수 있고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나이에 내가 만약 반신불수가 된다면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때까지 다 마비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가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시편 23편 1절 심플해요. 여러분 환우들에게 가서 어려운 본문 전할 수도 없어요. 모르는 본문 전할 수도 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 시편 23편밖에 없어요. 시편 23 너무 잘 아는 본문이지만 침대에 여러분 수술대에 올라가 보세요. 시편 23편만한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는지 내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 어디 있는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신마취를 받고 수술대에 올라가서 제 마취가 들어와서 정신을 잃을 때까지 제가 외웠던 것 시편 23편 1절부터 끝절까지예요. 그거 묵상하고 외우고 또 묵상하고 외우고 그거 묵상하고 외우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나서 수술에 들어갔죠. 그분도 그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수술이 끝나고 나와서 무의식 중에 마취가 깰 때에도 그분의 입속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그분이 깨어났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 내가 누린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의 간절함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말이 보면은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 죄 해결하셨잖아요. 우리의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그 간절한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심판의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주님 대신 심판받았고 주님 대신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잖아요. 언제 분리됐나요? 십자가에서 적어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당한 분입니다. 왜?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요. 적어도 그 캄캄한 3시간 동안에 분리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당한 분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으셨어요. 영적으로는 죽임당했고 이미.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 3시간 후에 죽으셨어요. 죄 문제 해결하셨죠? 심판 대신 받으셨죠?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시는 것 받으셨죠? 이 다 세 가지를 우리를 대신에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죽으신 다음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도대체 5장 24절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는 죽어야 되는 인생이고 심판받은 인생인데 어떻게 해서 영생이 생기게 되었느냐?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생기는 거냐? 그 말만 믿으면 생기는 거냐?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믿음은 수단밖에 안 돼요. 그 영생을 내게 부어주시니까 내가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살게 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이제 그 얘기가 24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뒤부터 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죠. 여러분, 믿는다라는 표현은요, I believe him과 있고 I believe in him이 있어요. I believe in him은 그분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거예요. I believe him은 그 사람 내가 믿지, 그 사람 말하는 거 믿지, 그런 뉘앙스예요. 오늘 여기는 뭘까요? 후자예요. 전치사가 없어요. I believe him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제가 여기를 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해요. 내 아들을 믿으라 해요. 내 아들을 내가 보냈다 해요.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 뜻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오늘 여기는 예수님의 증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증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언이 뭔데요? 그러면 무슨 증언을 받아들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보고 와, 예수님 좋은 스승이다, 내가 믿어야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뭘 믿어야 되느냐?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내가 이 땅에 왔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하고 동등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가진 분이고 나는 세상을 지은 창조주다. 그래 내가 이 땅까지 육신을 입고 왔다.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 칠 거다. 우리로는 이미 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용서하고 너에게 생명을 내가 줄 것이다. 빛을 줄 것이며 생명을 줄 것이며 너에게 모든 걸 베풀어 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면 내 생명이 네 안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믿음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 정말 멋진 스승으로 믿는 것, 예,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믿는 것,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사해주셨구나, 내 죄가 다 지불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셨구나. 성령께서 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 있구나, 내 내면이 깨끗하게 씻김받은, 십자가에서 씻김받은 다음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구나.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리스도인의 가르는 길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라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받아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며 인간으로 온 나를 믿고 받아들이고 내 구속의 사역을 받아들이면 너는 내 안에 있는 거고 너 심판받지 않는다. 너 하나님부터 분리된 영원한 곳에 빠지지 않는다. 죄 문제 해결한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죄 지으면서 오래 살고 싶지 않고, 사실을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빨리 생명과실을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명나무를 먼저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선악과를 먼저 먹어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지금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예배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틀려요? 맞죠? 선악과 안 먹었으면 여기서 예배 드릴 일도 없죠. 이미 에덴 동산 같은 멋진 곳에서 계속 살아갔을 테니까. 생명나무 먹었더라면 안 그랬을 테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악과를 먼저 먹고 생명나무를 안 먹은 게 너무 감사해요. 왜? 죄 지은 다음에 영원히 살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평생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을까. 이 죄의 갈등과 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괴로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막 엄청 악당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킬래? 그렇게 육신 가지고 사는 것이 그렇게 괴롭고 힘드시겠나? 참 목사님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저는 참 죄인이라는 거고, 맞아요. 전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나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다.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8달 반짜리 사도라고 얘기를 했다가 맨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서 객관적으로 볼 때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을까? 턱없이 부족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턱없이 부족한 자기 인생의 모습과 허물을 계속 발견하니까 나 빨리 주님께로 갔으면 좋겠다. 그게 고백이잖아요. 나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안 사는 게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살 만큼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힘드신가 봐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멋진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가 죄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분리된 것은 해결해 주셨고 심판도 해결해 주셨는데 죄 문제는 해결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그것 때문에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주님은 이걸 즉시 해결 안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셨느냐? 네가 내 안에 있는 거 훈련하고 따라와라. 내가 다 해줬지만 네가 하는 목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식을 키울 때 다 해주면 어떻게 되죠? 스포일됩니다. 다 조건 완비해주면 스포일됩니다. 제가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못했던 거? 설거지 안 시킨 게 너무 후회가 돼. 우리 둘, 저하고 제 아내하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잘못 키웠어. 이놈들 한 4, 5살 때부터 설거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설거지를 안 시켰어요. 지금도 설거지를 잘 할 줄 몰라. 꼭 말을 해야 설거지를 하고. 지금 이제 하려고는 해요. 그런데 꼭 자기 먹은 것만 딱 치우고는 여기 그릇이 쌓여 있어도 절대 안 치워요. 누구 몫이냐? 제 몫이에요. 왜? 설거지는 남편 거니까. 그래서 제가 다 해요. 우리 아내는 요리하니까 제가 건들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는 제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쌓아놓으면 저 바빠요. 오늘 출근해야 돼요. 정신없어요. 그러고 딱 쌓아놓고 하면 아침에 제가 다 설거지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잘못 키웠죠. 스포일 됐죠. 왜? 그때 고생시켜야 되는데. 그때 힘들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오냐 했더니. 그렇다고 우리 애들이 뭐 나쁘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막 버릇없게 막 엉망진창이라는 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영역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돌아와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생명 줬다. 내 말을 듣고 내가 너를 위해 돌아가 죽었다는 걸 알고 나를 받아들이면 영생이 있다. 그런데 왜 죄 문제를 즉시 해결 안 해주시고 이렇게 이것만큼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남겨놓으셨냐 말이에요. 왜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나를 괴롭히냐 말이에요. 이제 네 차례야. 네 차례야. 너도 설거지해. 너도 찬물에 물 담가봐. 너도 고생 좀 해야 돼. 너도 갈등 좀 겪어야지. 너도 힘든 것 좀 경험해야지. 내가 너를 위해 다 줬잖아. 내가 너를 위해 다 베풀었잖아. 그렇다면 너도 거기에 in Christ 내 안에 있으려면 너도 고생해야지. 너도 설거지 할 줄 알고 너도 아픈 것 좀 경험할 줄 알고 너도 나를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너도 공감도 하고 그런 걸 살아가 봐야지. 너는 다 받기만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만 살으라고 내가 너 인생을 구원해 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심판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다른 분이 설교하실 거고요. 다 다음 주에. 부활주일의 심판과 함께 메시지를 제가 같이 곁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와서 기꺼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목사가 돼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것, 다른 거 다 몰라도 감사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저에게 비춰보는 훈련을 계속 해왔던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40대까지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적용은 했어요. 적용은 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추한 죄인이냐,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패한 인생이냐를 그렇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40대가 지나면서, 그리고 제가 뭐 저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40대 후반에 암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고 그 과정 속에서 치료받고 뭐 오랜 기간 동안에 회복되고, 그리고 또 제가 하던 목회를 그만두고, 그리고 미국 건너와서 있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이 교회를 맡아서 하게 되는 과정들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제가 40대 후반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너무 귀한 은혜가 뭐냐,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아는 만큼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이 더 깨달아지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죄인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정말 악한 인생이었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뻔했는가?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나로 산 다음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그게 감사해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무슨 영광을 돌리면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한다고 그럽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아,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죽었겠다. 심각한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 죄인이니까 그 정도로만 알고 죽었겠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가 정말 나에게는 절실하구나. 이거 한 가지 깨닫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저는 정말 감사하다요. 정말 감사하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깨달은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걸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일 하는 거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멋진 선교를 하는 거 별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사람들에게 명성 떨치는 것 별로 구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이 하시면 하셔야죠. 뭐 부자가 되는 것? 예, 주님이 돈 주시면 부자가 되셔야죠. 그거 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되는 것 저는 구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구하는 게 있어요. 주님,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지,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내 곁에 계시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내 죄값도 지불했고 내 죄책도 다 깨끗하게 없애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셔서 이제는 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네 죄성과 싸우며 한번 투쟁하며 살아가 봐라. 너도 한번 결정하고 살아가 봐라. 이런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죄하고 싸우셔야 돼요. 열심히 싸우셔야 돼요. 투쟁하셔야 됩니다. 투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장이 없습니다. 갈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 안에 머물기 위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고 죄와의 싸움도 훈련하고 그리고 주님과 더 시간을 보내는 것도 늘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